여러분, 이기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2등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세상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 예수님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리하리이다 했을 때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이기는 습관을 체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4인 4세 전옥표 목사의 예수님의 이기는 습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판교 충만한 교회 전옥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예수님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문제를 제대로 아는 습관에 대하여 같이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했던 캠브리지 대학의 존 고든 교수는 16살 때 와튼 스쿨을 다닐 당시에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와튼 스쿨을 다니는데 선생님이 미래에 네가 무엇이 될 것이냐라는 꿈을 적어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의 꿈이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이렇게 적어냈어요. 문제를 제대로 아는 것은 예수님의 이기는 습관이지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조금 더 하는 습관이라는 것이지요. 하지정맥에 걸려 있으면서도 조금 더 연습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260명 중에 시험을 봤는데 생물 시험에서 과학 성적이 260명 중에 258등 꼴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성적표를 넣어주면서 저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지만은 실제 이 성적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꿈을 바꿔야 할 거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성적표를 줬어요. 많이 절망하고 좌절해서 투벅투벅 집으로 오는데 어머니가 자네 얼굴을 보고 성적이 나왔느냐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잔 걱정하지 마라. 세상이 가르쳐준 거 선생님이 얘기한 것은 50%만 진실이고 실제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네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문제를 새로 정의하라고 얘기해서 그때부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노벨상을 받게 되었고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성적표를 교수 연구실에 붙여놓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관점으로 문제를 정의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정의하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기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2등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세상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기는 것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달성하는 것이지요. 제가 오래전에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한 권씩 썼는데 한번 읽어보셨나요? 그 이기는 습관. 이기는 습관은 결국은 2등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비전을 달성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맞닥뜨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경쟁이라는 단어지요. 경쟁은 목적이 이기는 데 있는 것이고 그 이기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면 습관을 어떻게 갖느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번에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이상화 선수라든지 또 박승희 선수라든지 김연아 선수들의 공통된 습관 하나가 있는데 그 공통된 금메달리스트들의 습관은 조금 더 하는 습관이라는 것이지요. 하지정맥에 걸려 있으면서도 조금 더 연습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습니다. 사탄의 시험이라든지
또 유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정치적 압박이나 모든 것들에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기는 습관은 어떤 습관일까요? 그렇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적이 있지요. 오늘 예수님의 이기는 습관을 통해서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습관, 우리가 엉터리로 문제를 정의하면 엉터리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제대로 문제를 정의하면 제대로 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네, 얼마 전에 신문사에서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 목사님, 요즘 젊은 청년들이 정말 취업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네,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기업에 어떤 인재를 채용하려고 하는지 인재상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업이 필요하는 인재상을 알고 그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신문에 기사가 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복부 통증으로 A 대학병원에 입원한 조 모 씨가 조직 검사를 했는데 간경변이 있고 그리고 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지요. 그래서 간의 30 내지 35%를 절개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 이후에 시행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이분의 병은 간암이 아니라 림프구양 정식증으로 밝혀졌지요. 그래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몇 천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못 정의하면 멀쩡한 간을 잘라내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잘못 배운 우리의 관점대로 문제를 정의하면 신앙도 날아가게 되고 내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사람 얼굴 마주 보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잔처럼 보이시는 분, 또 아니면 촛대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어때요? 사람 얼굴 마주 보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손 드신 분들은 네, 좋아요. 손 드신 분들은 정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인간성이 뛰어나신 분들이지요. 네, 아니다, 이거 촛대처럼 혹시 보인다는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방금 손 드신 분들은 리더십이 뛰어난 분들이 서번트 리더십. 좋아요. 아, 이거 잔처럼 보인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드신 분들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뛰어난 거예요. 네, 근데 손 안 드신 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다른 걸로 여러 가지로 보이는 분 계세요? 네,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다른 걸로 보이시는 분들은 천재성을 가진 분들이에요. 네, 창의력이 뛰어난 분들이에요. 네, 좋아요. 네, 잘 아시는 그림이죠. 덴마크의 신학자였고 심리학자였던 루빈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려놓고 바깥에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면서 그림을 그린 분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고, 아, 이거 사람 얼굴 마주 보는 거네, 아, 이거 잔이네, 아, 이거 모래시계 거꾸로 해놓은 거네, 아, 이거 촛대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더라는 것이지요. 네, 한 번만 물어봤으면 그렇게 보이지만 저는 잔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아무도 묻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드는 이유는 문제를 자기 기준에 맞게 자기 스스로 정의하려고 하는 데서 거기서 딜레마에 빠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문제의 출제자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출제를 하시는데, 우리는 땅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큰 사역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선포지요.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사탄의 권세를 잠그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세상에 충격을 주는 새 질서, 새 정의를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얘기가 나오지요.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에 지나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가 이웃이냐 할 때는 가까운 데 사는 사람, 아니면 유대인은 유대인이 이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같은 피부 색깔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레인도 그냥 지나갔고 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치료해준 사마리아인에게 얘기하시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치료해준 사마리아인이 아니겠느냐 하시면서 새 질서, 새 정의를 내려주신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엉터리로 정의하면 엉터리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영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요. 난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내가 기량을 발휘 못해요.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는 엉터리 문제로, 엉터리로 나를 정의함으로써 우리 마음의 준비와 열정 없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본질이 아닌 외곽에 있는 비본질을 가지고 그게 문제라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를 제대로 아는 것은 예수님의 이기는 습관이지요. 이순신 장군에게 여러 장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님, 우리가 외적에 비해서 군함 숫자를 봤더니 절대적으로 10배나 부족하고요, 병력 수는 20배나 부족하고요, 벌써 내륙지방의 평안도까지 점령을 당했고요, 군량미가 없어서 우리 군인들은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이대로 싸우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일단 후퇴했다가 다음에 싸우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제장들이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가? 전쟁이라는 것은 그래,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병력수나 군함수나 전투력이 뛰어나면 이길 확률이 90%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10%가 100%가 될 수가 있다. 지형을 누가 선점했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밀물과 썰물의 간차가 유속이 40km나 되는 울돌목을 쥐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천안함 사태에 4km만 돼도 사람이 못 내려갔는데 유속이 40km니까 노를 젓는 배는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아침에 1시간만 평온하니까 저걸 1시간만 유인해주면 다 수장시킬 수 있다 해서 12척의 배로 133척을 격파시킨 명랑대첩을 대성공으로 이끄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우리도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걸 오늘 학습하면 이순신 장군처럼 외관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를 제대로 알려면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내가 키가 크다는 분 어떻게 아시나요? 우리나라 평균 여성의 키가 160이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크면 내가 커요, 아니면 그보다 작으면 좀 적어요. 이 기준점을 알고 있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려고 그러면 본질,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고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이길 수 있는 거고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건강하려고 음식을 만드는데 우리는 맛을 내기 위해서 뭐 MSG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문제의 기준점, 우리가 기준점의 또 한 가지는 정도라는 것이지요.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비정도를 선택하다 보면 결국은 파멸로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제가 기업 감사나 여러 군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나요? 물으면 이게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어요.
네, 그래요. 우리는 빨간불에 멈춰서라는 걸 몰랐어요. 정말로 몰라서 제가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신호 위반에 딱지가 안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보면 다른 분들이 다 지나가는데 관행이에요. 이거 빨간불이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관행 때문에 그랬다는 경우. 또 한 가지 보면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다른 사람도 다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요. 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른 길로 가더라도 네, 예수님의 이기는 습관, 예수님의 정도, 바른 길을 가는 것, 정도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할 때 롱런할 수 있고 위대함을 만들 수 있지요. 또 한 가지 기준은 뭐냐? 진단의 기준은 우리가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인데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써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문제를 제대로 아는 습관, 2% 손해보는 습관이 결국은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결국은 손해인 것 같지만 이기게 만드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힘드는데 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저한테 반문을 해요. 네, 그렇죠. 역설이지요. 그러나 네, 우리는 하루에 암을 유발하는 세포가 우리 몸속에 300개, 400개가 들어오지만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은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지요. 이겨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 지금 힘들게 뭔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힘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난해 여름에 대리 5년차 되는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 청년이 저한테 비가 많이 오는 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 CEO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본사의 기획본부에 있다가 이제 영업부서로 제가 옮겨갔는데 6개월 동안 영업부서로 옮겨가서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잘 안 나요. 뭐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의 꿈이 CEO라는 꿈인데 꿈을 구체화시켰는가? 그랬더니 네, 가방을 뒤지기더니 네, 30대 이렇게 하고 40대, 50대 이렇게 해서 자기 비전의 꿈을 한 A4 40장 정도로 정리를 잘 해놨어요. 네, 그러면 비즈니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가 그랬더니 이런 과정도 이수를 했고 세일즈 스킬도 공부를 했고 리더십도 공부를 했고 막 한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도 알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하는데 네,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진단을 해줬어요. 자네 좋은 대학도 나오고 아주 위대함을 갖췄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그것이 뭔가 하면 자네 스스로가 2% 부족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걸세. 네, 그래서 2% 손해보는 것이 네, 문제를 제대로 아는 첫 번째 원리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매출을 일으켰으면 고객이 문제가 있다고 전화를 하면 그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 알려켜 줄게요. 기술팀 전화번호 알려켜 줄게요. 토스만 하고 본인은 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가보지도 않고 하는 것들은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다. 지금부터는 헌신과 열정 없이 고객을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시간을 같이 써주라. 기술자와 같이 가지고 또 그분이 사용하는 공간에 같이 가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나간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 주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6개월 지나서 연말에 양배추로 된 음료수를 한 박스 사갖고 저한테 와가지고 네, 목사님 덕분에 제가 제 디비전에서 1등을 했어요 하면서 왔어요. 제가 낮아지고 2% 손해봤을 때 고객이 감동하고 성과가 일어나는 걸 이제 알았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100% 손해봐 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나 시간이나 공간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도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기심이 아니라 헌신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제대로 아는 습관, 2% 손해보는 습관이 결국은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베풀면 내가 손해 가는 것 하지만 베풀면 부메랑이 되어서 다 돌아옵니다. 네, 저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판교 충만한 교회 그 옆에 짜장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항상 줄을 서요. 네, 다른 집보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가격이 싼가 가만히 봤더니 가격도 싸지 않아요. 근데 맛이 있는가, 맛도 뭐 비슷한데 왜 그렇게 줄을 서는가 봤더니 이 집은 그릇 크기가 다른 집보다 2배가 더 커요. 네, 그러면서 네, 다른 집에 주는 거에 2배를 담아줘요. 그래서 넘치게 담아줘서 제가 이래서야 이윤이 남겠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장사가 잘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객에게, 부하들에게, 또 동료에게, 상사에게, 성도들에게 베풀면 부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푼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사회 공동체의 동참인 것이지요. 네, 관계가 좋아져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 같지만은 주는 것이 결국은 손해인 것 같지만은 이기게 만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아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준 학습과 내 경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문제의 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네, 해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잔다라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절망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준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의 경험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너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유지할 수 있는, 예수님은 세상의 관념으로 관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뭐라 그럽니까? 네,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세상의 관행은 뭡니까? 밤에 고기를 갈릴리 바다에는 잡아야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낮이 되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에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따라갔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확을 얻은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우리의 인식의 덫은 무덤에 갇히면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인식의 덫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해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문제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위대함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야 할 것은 전략이 아니라 습관인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본에서 내가 오른쪽에서 운전했으니까 한국에 와서도 오른쪽에서 운전할 거요 하면 바보라고 얘기하지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왼쪽에서 운전하는 것이 전략으로 원리로 되어 있으면 그 관점으로 따라갔을 때 위대함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It is not the strategy but to have it that must be changed. 그러니까 바꿔야 할 것은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을 바꾸어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기는 습관,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문제를 제대로 아는 거, 그러니까 2% 손해보는 습관, 예수님은 100% 손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을 때는 내가 2% 손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 건강도 회복되고 동료도 우리 편으로 오게 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푸는 습관, 내가 받으려고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없고 위대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베풀므로서 사랑으로 안아줬을 때 위대함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2011년 어느 날 가을에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수석 졸업한 경제학과 수석 졸업한 23살 된 딸 아이가 어머니랑 같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공부도 잘하고 아주 좋은 성적도 내고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면 상담 안 할래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 되고 싶니? 뭐 되고 싶은 거 없어요. 너 잘하는 게 뭐니? 잘하는 거 없어요. 너희 부모가 이렇게 위대하고 네가 수석 졸업했는데 잘하는 게 없다니 잘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 그거 보통 다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할 때 제가 관점을 바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쪽에 세상이 얘기하는 그 경쟁에서 우위의 스펙을 갖추는 것이 위대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보고 베풀고 또한 예수님이 함께해야 운이 좋아진다는 이 관점을 바꿔서 그 아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하는 속에 결국 이번에 하버드 대학원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고 신앙 쪽에 사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아는 습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기는 습관으로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